출래 동견 방초록 하고 주지 동견 황엽주로구나 나 불지 소위 여인은디 치연작용 무기종이니라 봄이 오면 꽃다운 풀이 푸르른 것을 모두가 다 같이 볼 수가 있어. 추지 통견 황엽조로구나. 가을이 오면 이파리가 누렇게 단풍이 져서 시드른 것을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 눈에도 다 똑같다. 깨달은 사람이 봐도 그렇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봐도 그렇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봄에는 파란 풀이 돋아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을이 오면 모든 이파리가 누렇게 단풍이 져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불지소이 이 여인은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중생과 무엇이 다르냐? 부처님과 우리 중생님 어떠한 점에서 우리 중생과 부처님은 다르냐? 깨달은 부처님은 중생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 치연작용 무기종이여 치연이 작용을 하고 있으되 그 자체가 없어. 중생은 뭘 보면 보는 데에 끄달리고 무엇을 들으면 듣는 데에 충격을 받고 무엇을 얻으면 얻는 데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엇을 잃으면 잃는 데에 실망을 하고 얻었다고 기뻐하고 잃었다고 슬퍼하고 이 세상 삼라만상 두두 물물이 잠시도 그대로 있는 것은 없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생겨났다가 변해져서 또 사라지고 생겨났다 변해가 가지고 사라지고
삼남만상 두두물물이 다 그러는데 중생은 그러한 경계를 당해서 그 경계를 자기가 주제를 하지를 못하고 그 경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경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얽히고 설켜서 희로애락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취를 남기면서 끌려다닌다고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자유자재한 육신통으로서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치열하게 작용을 해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고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설법을 하시오. 그렇게 치열하게 작용을 하고 계시되 조금도 그 자취가 없는 점이 중생과 다르더라. 아까 조실스님 법문에 참선은 중생의 사량 분별로 아는 것이 아니다. 사량 분별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다.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육두로 다 외우고 해설을 하고 설한다 하더라도 설을 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는 것이지 깨달은 것이 아니다. 참선을 하려면은 사량 분별로 무엇을 알려고 하지를 말고 다 뭐 말길도 끊어지고 이치길도 끊어져서 더듬어 들어가서 아는 그러한 것이 없이 다만 대의단으로 자기의 본참 화두를 관조해야 한다. 그러한 요지의 법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천상 그 경에 쓰여 있는 말을 분석하고 따져서 대관절 무슨 뜻인가를 해석을 하고 배우고 가리키고 연구하고 불갑을 강원에 가면 그렇게 공부를 하기 마련이지만 참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참선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의 뜻도 참으로 옳게 터득을 하려면 마음을 관조해서 그 말 뒤에 있는 말 없는 뜻을 봐야 하거든. 하물며 참선은 처음부터 말로서 공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길이 끊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은 부처님의 경계에도 알지자 안다고 할 수가 있고, 이치를 깨달은 선지식도 안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범부 중생의 번호 망념으로 아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아시는 것은 영지라 그러거든.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거. 영지는 중생의 분별로서는 그 영지의 경계를 뭐라고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야. 부처님 경지에 가봐야 부처님의 그 영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경계에 이르지 못하고서는 영지의 그 경계를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야. 부처님 경지는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되 그 자체가 없는 것이, 자체가 없이 보시기 때문에 그건 영지라. 도인이 깨달은 경지는 어떠냐? 그것은 진지라, 참진자, 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진지도 공안을 타파해서 남이 없는 도리, 무생의 법을 보아야, 그래야 그 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중생이 번외망상으로 따져서 짐작하고 느끼고 또 그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터득을 하고,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다 망지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망령된 아르마리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과 같은 그런 대승경전에 쓰여 있는 부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중생의 망령된 아르마리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라 할지라도 망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1700 조사공안도, 이 조사공안은 용궁에 있는 장경에도 없는 교회 별전 소식이지만 그 교회 별전의 최상승법, 이 공안도 중생의 아르마리로 따져서 이것이로구나 하고 아르마리를 붙이면, 아르마리로 따지면 공안이 바로 최상승법이 찰나간에 망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참선에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아르마리로 공안을 따지는 것. 참선을 하다가 아르마리로 어떠한 결론을 얻는 것, 얻으려고 하고 또 얻는 것은 모두가 다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무리 삶아봤자 모래지 그것이 밥으로 변하는 법은 없어. 중생은 망령된 아르마리로 아무리 공안을 따져서 그럴듯한 결론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침내 망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깨달음과는 점점 멀어져 버려. 그 자체가 깨달음이 아닌 뿐만 아니라 깨달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린 거다 그 말이야. 공안을 중생의 사량 분별심으로 따져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는데 마삼근이다, 마삼근이니라 이렇게 조사가 대답을 하셨는데, 어째서 부처님을 마삼근이라 했는고? 그것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다가 탁 속으로 어떤 결론을 얻었어.
육도 법계 삼남만상 두두물물이 전부가 다 비로자나 법신체다. 그렇게 경전에 분명히 쓰여 있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비로자나 법신인데 어찌 삼이라고 해서 부처가 아닐까 보냐. 그래서 저 산도 바로 부처다. 이러한 식으로 공안을 따져가지고 자기도 알았다. 공안을 타파했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다면 어찌 그것을 깨달음을 얻었다 할 것이냐고 말이야. 그것은 강사의지견도 못 되고 그런 식으로 공안을 따진다면 무엇을 처음부터서 한울천 따지 배우듯이 1700공안을 놓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배워버리면 하나도 힘쓸 것도 없고 간단할 일인지 뭐하러 그렇게 참 목숨 바쳐서 고행난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만. 이 먹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먹고 이 먹고 화두를 하는데 아무리 이 먹고 해봐도 알 수가 없고 애를 쓰다 보니까 탁 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먹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먹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먹고 한 놈이 바로 이놈이더라. 그렇게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면 그 참 생각해보면 그럴싸하거든. 이 먹고 한 놈이 이놈이지 이놈 말고 무엇이겠느냐고 말이야. 밥 먹고 옷 입은 놈이 바로 이놈이요. 육도 윤회를 하는 놈도 바로 지금 이 먹고 하고 있는 바로 이놈이요. 썩내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놈도 바로 이놈이요. 확철되어서 깨닫는 놈도 바로 이놈이요. 육도 윤회를 하는 놈도 바로 이놈이다. 이놈을 내놓고 무엇이 또 있겠느냐. 그러니 여태 내가 이먹고 했는데 바로 이먹고 하는 이놈이더라. 참 그런 것을 갖다가 망지라 하는 것이요. 망령된 중생의 아르말이다. 자기 딴은 애써서 했지만 이놈이라 할 때는 경전에 있는 말씀과 딱 부합이 돼야도 그것은 벌써 이놈이라 할 때는 그것은 망지다 그 말이야. 확철대오를 해가지고도 깨달았다고 하는 소견에 떨어지면 찰나간에 중생이요 찰나간에 윤회에 떨어져 버린 것인데 망령된 소견으로 그러한 결론을 얻었다면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 그것은 참선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내가 설한 바가 있느냐? 설한 바가 있다고 하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되고 설한 바가 없다 하면은 법을 비방한 것이 된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승이 오늘 이렇게 입을 벌려서 영지와 진지와 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설한 바 없이 설하시고 치연히 작용을 하시되 자체가 없으시건만 산승은 영지도 얻지 못하고 진지도 얻지 못한 범부중생으로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설하고 아무리 조사의 법문을 그대로 설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망령된 나르마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어. 어찌 망령된 나르마리로 법을 설해가지고 무중생의 눈을 멀리고 스스로 구업을 짓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면 나는 입을 막고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망령된 나르마리로 법을 설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눈먼 장님이 훨훨 타는 횃불을 들고 대낮에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불을 밝혀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옛날 조사 스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훨훨 타는 횃불을 밤에 가지고 다닌다면 혹 다른 사람들이 그 횃불의 광명을 받아서 그 밝음을 이용해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로 길을 찾아가겠지만 태양이 환히 빛나고 있는 대낮에 횃불을 들고 돌아다녀 보았자 그 밝음은 아무 소용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밝음을 주지를 못하고 오래오래 그 횃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결국은 자기 손과 몸뚱이에 화상을 입고 말 것이다. 그래서 달마 스님도 그 혈맹론의 말씀을 하시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법을 설하면 법 설한 사람도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의 법을 듣는 사람도 그 깨닫지 못하고 법을 설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깨닫지 못하고 법을 설하는 사람은 마왕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의 법을 듣는 것은 바로 마왕의 백성이다. 이렇게 무서운 법문을 하셨습니다. 산승이 깨닫지 못한 범승으로서 감히 입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왕이 되고 여러분을 마왕의 백성을 만드는 죄가가 될 것이고 내 손에 쥐었던 횃불이 내 손을 불사르고 내 몸을 불사르고 그 불이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번지게 되면 여러분이 또한 큰 화상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보마 삼천 급대천하고 복견응불인천이로다 나모 약지 복덕 원무성하면 매덕 풍광 불용전이니라
무한 삼천급대천 보배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배가 있고 복연응불 그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그 보배로 보시를 해. 보시를 하면 그 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하늘나라와 인간의 나라 인천의 그 복에 인천에 가득 차. 그 인천에 가득 찬 복은 어떠한 복이냐 하면 그것은 무루복이 아니라 유루복에 지내지 않는다. 아무리 하늘나라와 인간 세상에 그 복의 인연이 가득 차서 온 천하 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루복이다 그 말이야. 유루복은 한도가 있어. 하늘에다 쏘아 올린 화살이 아무리 힘이 센 장사가 활을 당겨서 활을 쏘았다 하더라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결국은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처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배로 보시를 해서 아무리 공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복이 인천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복만큼 다 받아버리면 다시 또 타락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라 할 수가 없어. 그 복덕성이 원래 자성이 없는 도리를 깨달아야 이 온 세계에 봄이 오면 잎이 피고 꽃이 피며 가을이 오면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산천 초목이 모다 우거져서 무성하게 자라는 이 천지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이 한 푼도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기의 정원이 되더라. 복덕에 자성이 없는 도리가 무엇이냐? 우리 한 생각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좋은 생각도 일어났다가 꺼지고 나쁜 생각도 일어났다 꺼지고 그 한 생각을 잘 먹어서 착한 일을 하면은 천당에 가는 원인이 되고 한 생각을 잘 못 먹어서 악한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물로서 보시를 해서 인천의 복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근원을 더듬어 보면 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요. 복덕의 자성이 원래 없는 도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 하면 우리 한 생각 일어나는 그놈을 돌이켜서 화두를 관조할 때에 한 생각이 남이 없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남이 없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 온 삼천대천세계는 바로 자기가 대자유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기의 낙원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 많은 경전을 설하셨지만 참으로 부처님의 그 경전의 뜻을 올바르게 체달을 하고 보면 한 생각 돌이켜서 참나를 깨달으는 그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도리를 믿는 사람은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이고, 이 도리가 믿어진 사람은 최상승법의 인연을 무량겁을 두고 심어온 그러한 상근대지라 할 수가 있어요. 숙세에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 주어도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설사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믿어지지를 않고, 설사 아르마리로는 믿어져도 그것을 실천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듣게만 되는 인연도 장하고, 듣고 믿게만 돼야 하는 인연은 또 장하고, 믿고 실천을 하는 사람, 그것도 조금만 하다가 말아도 그것이 굉장한 깊은 인연의 소치지만, 일생 동안을 목숨을 바쳐서 이 공부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는 칠보로서 보시를 하는 그 공덕의 몇 억만 배, 도대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은 중생의 망상을 떠나서 깨달음은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야 하고, 번뇌 망상을 떠나서 지혜는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을 버리고 지혜를 찾는 한은 영원히 지혜는 얻어지지 않고, 일생 생활을 여의고 진리를 찾는 한에서는 진리는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구니의 탈을 썼지만은 거기에서 불보살을 가려내듯이 번뇌 망상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화두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거기에서 참다운 지혜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 때문에 참선을 못한다, 시끄러워서 참선을 못한다, 남편 때문에 참선을 못한다, 처자 권속 때문에 참선을 못한다, 이러한 말은 최상승법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망상, 번뇌, 무명, 왼수, 미움, 슬픔, 노여움, 이것들은 그 속에 부처님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부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하나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망상 일어난 것도 걱정을 하지 말고 이 먹고 화두를 들 것이고, 나를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빈 그러한 미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미움으로써 미운 생각을 일으켜서 미워하지 말고 빨리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어나간다면 그 미웠던 사람이 바로 불보살의 모습으로 변해질 것입니다. 열반경에 부처님 과거 인행 때에 설산에서 고행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고행정진을 하고 있건만은 도저히 깨달음의 눈은 열리지를 않아. 그러자 어디서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니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런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데, 무상하고 끊임없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무상한 것들이다.
그런 내용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거리니까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만한 아무런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없어. 그래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머지않은 곳에 뿔이 달리고 아금니가 사자처럼 날카로운 사람을 생으로 잡아서 씹어먹고 생피를 빨아먹는 나찰 귀신이 입을 벌리고 눈을 희번덕이면서 서 있다고 말이야. 이제 곧 그 노래가 네가 읊은 노래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찰 귀신은 시치미를 뚝 따며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아니다. 너밖에는 그 말을 아무런 할 사람이 없는데 네 입에서 그 노래소리가 나왔다면 그 노래의 후반부가 있을 테니 그 후반부의 노래를 나에게 일러다오. 그리고서 내 몸을 잡아먹어라. 나찰 귀신은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니라. 생멸이 다하면 생멸심이 끊어지면 바로 그것이 정멸의 대안락이니라. 그러한 노래를 읊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은 언하의 대오를 했습니다. 당신만 알고 나찰 귀신의 밥이 되어버리면 다른 많은 중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노래를 나무에다가 바위에다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로써 거기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 노래를 쓰고서 나무 위에서 나찰 귀신을 향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찰나에 온 천지에는 하늘나라의 장엄한 음악이 번지면서 울려 퍼지면서 나찰 귀신은 제석천왕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부처님을 공경스럽게 받들어 모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참다운 신심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나찰 귀신에게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사욕으로 불법을 믿으면 살아있는 부처님을 칭견하고서도 아무 이익을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귀가 따갑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린 바지만 중생의 번뇌망상, 인간의 생로병사 속에 대해탈도는 조금도 숨김없이 열려져 있다고는 사실. 어느 망상, 어느 번뇌 한마디에서도 진리로 통하는 길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명심을 하고 일어나는 한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번지기 전에 화두를 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길 밖에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백천만억의 불보살이 출연한다 하더라도 중생의 번뇌를 여의고 부처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